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 한 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3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주님을 호산나 부르면서 환영을 했던 그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환영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사실 기쁜 날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날부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목적,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고난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고 아주 열광하면서 외치던 그들이 잠시 후에, 며칠 후에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그 사람들 가운데 곧 예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 수많은 교인들은 과연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판결을 받게 될까? 솔직히 저는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인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참 심각한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신령해서 주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 그분의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으로 느껴지고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오늘날 이 거짓 구원에 만족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도 받았고 또 집사도 되고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세상이 너무 부럽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쉽습니다. 음란한 것도 보고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자신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다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좋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좀 불안해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주변의 교인들을 바라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다 자기처럼 그냥 살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안심을 합니다. 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네. 그러면 결국에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주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너무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사님들도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기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이어지는 22절, 23절 주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청난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이런 답을 들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고하셨습니다. 주님이 허풍을 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날 이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몇몇 사람은 가짜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한두 사람 섞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실제는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2장 4절 5절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한때는 이단들과 진리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와 처음 순종, 처음 열심을 다 잃어버렸다면 구원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는 이어지는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 교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6절 17절에서는 당시의 부자교회라고 자랑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유하게 산다고 다 축복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과 거리가 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이 권고한 본문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듣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뭘 점검해야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확증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확증하는 방법, 판별하는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언제부턴가 은밀한 죄가 다 사라졌습니까? 이제는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천국을 믿고 나니까 정말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정말 기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드리워있던 두려움과 염려가 언제부턴가 사라졌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이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육신의 자아가 죽었습니까?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제는 다 양보하게 되었습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가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 속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바로 이런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이게 열매를 보아야 나무를 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정말 주변을 둘러봐도 그런 사람이 눈에 별로 보이지 않고 적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씻고 둘러봐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고 적다. 그건 맞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그냥 쫓아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씻음을 받을 뿐 아니라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셨다면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것이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 나무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정말로 아멘이 되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읽고 숨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그저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부모나 자식을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는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는 것인가 주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믿음의 샘플이 표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보면 이보다 더한 불화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냥 적당히 좋은 분이라고 그냥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확증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칠 수 있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한 것입니다. 자기 구원을 확증해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모를 버리라, 자식을 버리라, 가족들과 원수처럼 살아라, 사람들과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불화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생애의 첫 번째 사랑이 되면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집중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원하실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만사를 제쳐놓고 순종하고 달려갑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확증해 보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사라지나요? 정말로 옛사람이 죽게 되나요? 많은 교인들이 궁금해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나?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나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인데,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자꾸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달 뒤, 1년 뒤, 3년 뒤 점점 너무나 달라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이상하게 점점 나빠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구원받는 길을 아는 것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구원받는 길이 뭐다 하는 걸 아는 것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지금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길 지금 입구에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다 된 줄로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은행 현금 인출기에 카드를 집어넣는데 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안 나오는구나 그러고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카드를 넣었는데 반드시 그 원인이 뭔지 확인하고 바로잡지 않겠습니까? 돈은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면서 왜 영생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안 되면 말고 두루뭉술하게 대충 그렇게 넘어갑니까?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풍부하고 철학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철학에 능하고 그래서 토론과 논쟁을 즐기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장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한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지식과 언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던 교회였고 재림에 대한 신앙도 뜨거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파가 갈려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잘 하지 않을 정도의 끔찍한 도덕적인 타락과 음란과 이런 죄들이 여전히 교인들 안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말을 돌리지 않고 저들의 분쟁의 문제를 바로 언급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책망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이 알고 믿는다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구원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는 너희들의 구원을 정당화시킬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 안에 있는지,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그 속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담겨 있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인들이 십자가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에 다시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결국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때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 앞에 다시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고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구원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이 철저히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 앞에 구원의 감격과 확신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가족들의 영혼과 친구와 이웃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확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뒤 부활주일에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참으로 담겨서 일으키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충만하고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